오늘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마치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것처럼 의기양양했었는데요. 우한의 한 동네에서 시작됐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2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일 겁니다. 정상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면 비정상. 또 하나 가능성 있는 길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우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거짓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1장 그 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내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소식이 하나 날라 들어왔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변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면 음식을 장만하면서 정성껏 예수님을 받들었던 자매고요.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히 사색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고 함께 교제했고 함께 음식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꿋꿋하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뭐 빨리 와달라는 재촉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뭐 공부만 하면 1등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비춰지죠. 또 고난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고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고통이 많은 바다다,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자기의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에 오라버니의 병은 죽을 병이에요. 상황은 어둡고 긴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더라도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소식 듣고 빨리 배다리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다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앞에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친구가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한번 죽게 되면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는 것은 저주고 죽는 것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비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십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잠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멸 그리고 패배로서의 죽음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뀝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만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거뜬해지잖아요.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잠 자고 나면 반으로 줄어요. 잠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푹 쉬고 깨어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잠을 참 많이 자죠.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보통 한 3분의 1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 잠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낮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이 정말 의미 있는 잠이 되려면 우리는 이 낮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로 나사로가 잠을 잔다, 가서 깨우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심오한 말이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의 순간에 나사로에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 예수님은 그 나사로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지금 고난과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에게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제자들도 따라가야 되죠. 근데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잠시 피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다시 가시겠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가신대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그곳에 가신대요. 그러면 예수님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이상한 소리를 하죠.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예요.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자 결단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 의리로 죽음을 극복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도마의 신앙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는 의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큰 일을 감당하려면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볼까요?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 보시니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보시니까 상황이 어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 슬픔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을 당한 그 현장에
우리만 두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십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그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입니까?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 나흘이나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데, 근데 며칠 동안은 그 영혼이 그 몸을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흘쯤 되면 사람의 육신이 부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둘째 날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패가 시작되고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냉동 시설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흘 지났다 나흘 지났다 이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생 불가능, 이제 게임 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우리의 육체를 떠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절대 가망이 없는 순간이 나흘입니다마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때가 가망이 없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소망의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근데 마르다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소식을 듣고도 집안에 콕 박혀갖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표현에 참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죠.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얘기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에 그 언젠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신앙은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이가 나다. 내가 살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포들 가운데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선포만큼 충격적인 선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면 더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무기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에 이제 마리아가 우는 모습,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아 놓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통해 하셨을까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인간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이 모습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실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위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죽음의 존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존재, 이제 죽어서 유대인들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 말잖아요. 그래서 꽁꽁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는
아마 온몸이 꽁꽁 묶여 있으니까 통통 튀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 성경학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냥 나오너라 그랬지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텐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러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심장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썩었던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뼈마디가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면 우리 주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포기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아멘.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지배받지 아니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면 오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이 아니다 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잠을 자든지, 우리가 자동차 바퀴 밑에서 잠을 자든지 병원에서 잠을 자든지 우리가 자고 난 뒤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웠던 김환란 박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다오. 왜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이고 그 놀라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환송받고 싶은 마음을 자녀들에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 죽음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는 의리로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분노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